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분임을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사는지 살펴보겠고요. 또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끝까지 보존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것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삶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지키시는구나,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또 매일매일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볼 텐데요, 6절에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은 지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 선명히 구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엔 딱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나 스스로도 그렇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합니까? 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십니까? 이것 때문에 희생도 하십니까? 약해지네. 희생은 못하겠고 순종은 해.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만약 누군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 가시고, 맨밤을 치면 여러분, 이거 손해나는 거 아닌가요? 때로는 무리한 요구인데 이 요구들을 우리가 좀 때로는 손해나면서까지 지킨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왜? 주님의 이름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여러분, 굉장히 이거 힘든 거거든요. 힘든 사람은 옆에 서 있으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막 어려워요. 근데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달래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손해나요.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도 있고 또 그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순종한다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여러분과 함께 본문 외에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에요. 21장으로 가볼까요? 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8에서 3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2절 다 함께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간단한 비유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첫째에게 가서 얘야 밭일 좀 해라. 그러니까 대답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했죠. 얘야 밭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이 싫은 거야. 아 싫어요. 짜증을 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야 된다. 괜히 내가 아버지한테 짜증 냈네. 그리고 뉘우치고 갔어요. 너무나 심플하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왜요? 결국에 순종했거든요. 결국에 말은 앞에서는 싫어했는데 결국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 가냐는 거죠.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혹시 비유를 오해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 일단 노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하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가장 베스트는 뭘까요? 아멘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이 삶이 말과 언행이 일치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아무리 생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계속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그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듣냐면 이걸 잘 이해하고, 야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네? 야 오늘은 이런 걸 깨달았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솔직히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그거 깨달아서 삶 속에 실천해. 오히려 그걸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굉장히 말씀 듣고 찔렸어. 아 저렇게 힘든 말을 하지,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오늘 굉장히 목사님한테 거슬리네. 아 근데도 이렇게 살아야 되니 참 힘들다 하고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아멘하고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까지 하셨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마치 겉으로는 집이 너무 멋있게 지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러나 행함이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하게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 믿음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질까요? 어려운데, 힘든데, 그 고난 속에서 말씀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 순종하려고 막 기도하고 또 말씀 읽으면서 어려운데 부딪히는데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애쓸 때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요. 순종하면서 자라나요. 때로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해해라, 용납해라, 인내해라.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져 가요. 자, 그리고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 7절과 8절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17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남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두 번째 특징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아요.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뜻이 아니면 안 움직였어요? 아버지 뜻. 그러니까 항상 그게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은 어디에도 그 마음을 쏟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말해요. 안다라는 거예요. 야, 하늘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네. 예수님을 보낼 정도로 사랑하시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뭐라고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하고 엄마 부르면 벌써 엄마, 아빠가 반응하죠. 네. 왜? 무슨 일이야?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미 아버지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인간도 저도 연약한 아빠고 저도 제 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좀 화를 잘 내는 아빠인데 하물며 저도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면 가거든요. 심지어 자다가도 일어나요. 저희 아들이 아들이란다. 아이들이 아들이 아니 아이들이 저희 딸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정해놓은 그 씻는 시간이 있어요. 씻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우리 첫째 예슬이를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머리를 말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도 그때까지 머리를 말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 제가 자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시간을 정했어요. 10시에 반드시 씻고 10시 반까지 나와라. 그래야 내가 말려주겠다. 아빠는 자야 된다. 네, 그리고 10시 반까지 씻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어떤 때는 11시 반을 또 씻어요. 뭐 숙제하다가 뭐 하다가 핑핑 놀다가 설교 안 들으니까 상관없겠다. 핑핑 놀다가 딴짓 엄청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거기 가서 씻는 거예요. 그냥 11시에 들어가. 전에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 옆에 와가지고 저를 깨워요. 아빠 머리 좀 말려줘. 그럼 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굉장히 갈등 느끼시네. 네, 저렇게 오래 경험해봐도 모릅니까? 일어납니다. 가죠. 또 야, 나 이렇게 힘들게 해. 저희 아내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왜 일어나냐고. 안 일어나면 제가 당신 안 깨울 텐데 맨날 일어나니까 제가 저렇게 깨우는 거라고. 안 일어나면 된다고. 저희 아내는 안 일어나요. 저희 아내는요 칼 같아요. 그 아내한테는 애들이 얘기를 안 해요. 아주 냉정해요. 아주 냉정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때는. 근데 저는 그냥 마지못해 일어나가지고 야 다음부터 좀 일찍 해라 하면서 계속 그래요. 근데 그 아빠 해줘라는 말에 제가 그냥 해요. 움직여져요.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죠. 나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는 뭐 마지막에 이러면서 막 좋게는 또 안 해줘. 정말 아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참 다 끼우고 말이야 이러면서 해주긴 또 해줘. 그런데 화를 막 내죠 또. 하물며 이렇게 속 좁은 저도 아빠라고 그러면 일어나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아버지 부르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귀 기울이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불러보세요. 반드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원래서부터 이렇게 쉽게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고 알았다, 내가 귀 기울인다라는 분이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약에 하나님이 뭘 알려주셨죠? 성막,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요? 지성소였어요. 지성소. 지성소로 나갈 때 성막에 처음에 딱 들어가자면 뭘 만나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뭘 바쳐요? 제물. 내 죄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내 죄 때문에 무조건 동물이 피를 흘려야 돼요. 무조건 죽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내 죄를, 속죄 제물이 있으면 안수를 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이 대신 거기서 다 태워져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다 받아서 제사장이 이제 손을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성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딱 한 번 들어갔어요. 함부로 들어가면요, 다른 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단에서 그 동물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이렇게 태워서 죽임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휘장이,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막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들어갔어요. 그 휘장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기시면서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 찢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 의지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왜 그 일을 행하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나가면 죽어요. 바로 직사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잔을 마지막에 피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아버지의 원이라면 제가 받겠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찢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정말 그 이름이 그 이름답게 불려지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의 가치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이름의 가치가 있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이름의 가치가 어떤지 알거든요. 예수님을 알 때에만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의 영광과 의미를 언제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알아요. 그리고 믿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냐고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믿음 가운데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더 깊이 감사하고 묵상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거를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특별히 대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 예수님 되게 차별하는 거 아닌가? 왜 모든 사람을 기도하지 않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도 있겠지만 그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와 달라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한 특별한 기도예요. 특별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세요.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를 내리시죠. 그리고 특별한 은총이 아니더라도 일반 은혜를 사람들은 다 받아요. 생명을 갖고,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삶을 영위하고 또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기쁨도 알고 감사도 알고 뭔가 이게 표현할 줄 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사람들이 누리고 즐겁게 살 수,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택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항상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만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지 말게 하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에 있든지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기도를 특별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안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불안해요? 돈이 없을 때가 아니죠. 줄어들 때죠. 엄밀히 말하면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그게 막 줄어들면, 그쵸?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막 다 와, 막 벌써 없어진 것 같아. 어떻게 살아? 벌써 난 못 살 것 같아. 건강을 다 잃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조금만 이렇게 위기가 와도 벌써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족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도 나는 벌써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일에, 내가 하는 직장에 문제가 조금만 터져도 나는 벌써 불안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쌓아가는 거죠. 그것들이 어떤 특징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에.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하나님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하늘이 바뀌나요? 세상은 다 바뀌어도 하나님 안 바뀌어요. 저 하늘 나라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이 마음이 세상에 유혹받고 세상에 흔들릴 때 저들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가 왜 이 현상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하나님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 기도하라잖아요. 기도하는 사인이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거기서 두려워 떨며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걸 알게 해 주옵소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하늘에 속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담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우리가 로드십 때 우리 고린도서 봤잖아요.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들은 부유한 거예요. 오히려 남들을 돕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지, 이들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실제돼야 돼요. 세상에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아프고 돈 없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라니까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을 이겨요. 이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사실을 내 마음의 제일 현실로 믿느냐가 내 삶을, 내 마음을 바꾼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 순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나를 붙잡아줘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누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는 두 개 그룹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해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는 쭉정이는 분리하고 알곡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고, 쭉정이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할까요?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 밖에 있는 자겠죠.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를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염소는 영원한 벌 받는 곳에 갈게 될 것이다. 항상 구분을 적어놓으세요. 성경은 이걸 눈에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에 속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는데 세상에 속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빨간데 파랗다, 이걸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뭐냐고요. 검은색인데 하얘,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데 깨끗해, 이거 앞뒤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그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립해야 돼요. 왜냐면 우린 엄청난 세상에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 살아요. 정신줄 조금만 놓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엄청난 세상에 풍파들이, 유혹들이 많아요. 못 이겨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너희가 내게 와서 십자가 앞에서 너희 생각, 너희 마음, 뜻을 죽게 하고 나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는 내게 속했다. 이걸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근데 너무 잊고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막 정신줄을 놓다가 한 주 동안 살 때 수예배 정도 오면 정신이 좀 차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네. 가족들이 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직장이 날 어렵게 할 때도 있고, 건강이 날 휘몰아치고, 사람들의 말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 안에 우리는 거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안전해요. 아멘.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평강이 실제 되기를 우리 소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함께 좀 읽을게요. 자, 끝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잠시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이거는 이제 십자가 지기 얼마 앞두고서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은 자연스럽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그 말씀이죠.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홀로 남죠, 이제. 그렇죠, 홀로 남죠. 홀로 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시려고 했어요, 지금?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누가 내려오신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유익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보혜사예요.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 한 20km 떨어진 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 예수님이
위치 추적을 항상 내가 여기 있다 알려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시면 어디 가신 줄도 몰라. 엄청 예수님 막 찾아다녀야 돼. 그래야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또 안정감을 누려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너희 속에 거하겠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어. 우리가 잠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힘들 때든지 기쁠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게 너에게 더 유익한 거야. 너에게 너무 좋은 거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도 만나고 하늘 아버지도 만나고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1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하나가 뭘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밀하게 연합하여 교제하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 안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과 교제하고, 또 그분과 또 사랑의 나눔을 또 찬송을 드리며 그분을 알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자, 이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내게 되는 이 삶은 언제까지 보존될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단 한 사람도, 아버지께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뭐 때문에 멸망해요? 죄와 사망이에요. 이게 해결된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부활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분명히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친히 내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먹이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어떤 말도 우리의 마음을 해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이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4월 3일에 이제 미국과 지금 이란이 계속 전투하고 있잖아요. 근데 F-15 전투기 한 대가 떨어졌대요. 이란의 산악 지역, 특히 이란 군인들이 가득한 그 지역에 떨어졌어요. 근데 조종사가 이제 2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은 구출이 됐는데 한 명이 구출이 안 되고 부상을 입고 어디 산악지대에 숨은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제 미군에서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숨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위치를 보내야 GPS가 이 위치를 잡아서, 위성에서 잡아서 이제 구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4시간 만에 사인이 왔어요.
그 사인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God is good. 해석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딱 뜬 거예요. 그리고 200명이 동원되어져서 특공대가 가서 그 전장에서 수천 명의 이란 군대를 뚫고 구출을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되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담대하게 승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심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을 몰랐고 어둠 속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밝은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담대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를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주님을 의식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내 뜻 철저히 죽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